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사물의 이치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정의합니다. 지혜는 세상에 있는 것들의 역할을 이해하고 또 그 기능을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지혜를 통해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되면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게 되고 조급해하지 않고 남을 이해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얼굴에서 사나운 것이 변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되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전도자는 왕의 권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전도자는 사람들에게 왕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절대 권력자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절대 권력을 가진 왕 앞에서 지혜자로 자신이 옳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력 앞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러니 그 절대 주권자이신 왕 앞에서는 겸손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또 그 왕 앞에서는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왕 앞에서는 두려운 마음으로 늘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해야 하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왕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러기에 그 누구도 왕이 하는 일을 막거나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혜자는 왕의 명령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불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지혜롭게 처신한다고 해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죽음을 꼽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재앙은 피할 수 없는 한계를 지녔다고 탄식합니다. 몇 가지 한계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일지라도 자신이 언제 죽을지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바람을 조정할 수 없듯이 자신의 영혼, 목숨도 조정할 수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은 자신이 죽는 날을 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스스로 죽는 날을 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이 언제 임할지 알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죽음을 피할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에 참가해야 하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절망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전도자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가운데 죽음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죽음이 전도자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두렵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며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